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들 나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대단히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행동의 축복, 이것을 아슈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인 베레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매주 축복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전해지는 이 축복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 이 축복은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자세가 축복의 근원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능력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순종하는 삶이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요.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과 공동체가 비참해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한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가난과 질병이 임했고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담이 행했던 불순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어요.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에다 다 담아줬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은요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이 열려요.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순종 속에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냐면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요 믿음하고 순종을 하나의 같은 뜻으로 봤어요. 믿음과 순종이 같다, 이렇게 봐요.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함으로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장소를 초월하는 축복을 주셔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했고요. 또 6절에도 보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장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과는 상관이 있어요. 구원도요 장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장소를 초월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고요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최대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으로요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다 열리고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홍해가 열렸고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문도요 순종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무슨 축복이냐?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들의 축복은요 어느 한 면에서만 잘 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지고요 그 집에서 먹는 짐승들까지 번성하고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축복의 창고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도록 담아주셨어요. 그 축복의 창고를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종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고요, 이제 순종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28절 7절에 보면 보호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줘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적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 연합군 5 왕들하고 싸울 때 숫자에서는 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모리족 속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군이 도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의 칼에 맞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나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그 이적도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은 뭐였냐? 순종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떠다 줍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존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만났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이 우물 파는 이 지역은요, 사막 지방이에요. 파는 곳마다 그런데 물이 나오니까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스스로 청하게 됐어요. 자,
7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줘요. 2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의 역사는요,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자였죠. 그러나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명령했을 때 나아만은 화를 냈어요. 그의 생각에는요, 엘리사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문둥병 부위에 대고 기도해 주어서 아마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불순종했다면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병은요, 6번 몸을 그 물에 잠글 때까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몸을 잠글 때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8번째 축복은 뭐냐? 뛰어나게 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순종하면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을 의지하거나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전까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는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운 것을 순종하지 않고는 익힐 수가 없어요. 배운 것을 몸에 스며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 배운 지식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운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는요, 배운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스승은 순종하는 제자를 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번 순종의 기회를 주셔요. 그렇지만 계속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가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도록 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어 불순종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그리고 돕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말이 뭐냐? 듣고 듣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반복적으로 절대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경청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을 하나로 보았어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잘 듣는 사람을 옥토로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 철저한 신뢰에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신뢰를 키우는 비결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어요. 신뢰할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 이성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개인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살만하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속주의나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